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의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둠도 하나님 아버지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인생의 고통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바다가 물러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동일한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환난의 날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두천시 노선이 하나님 GTX 노선이 하나님 아버지 동두천을 넘어 연천 철원까지 연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요, 과거 30년 15번 비가 왔고요, 역대 최고 2017년 27도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 기온은요 2018년도 11도였다고 하고요, 평균 최고 기온은 23도였고 평균 최저 기온은 15도였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이고 평균 최저 우리 오늘 최저 기온은 10도라고 합니다. 때때로 낮에 소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우산도 좀 준비하시고 또 비 맞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은요, 무엇이 연상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냥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가 생겨난 과정을 이렇게 시로 지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편 114편을 때때로 잘 묵상한대요. 그래서 한번 그 시편을 짧으니까요 제가 한번 저도 묵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온대요.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자, 유다는요 어떤 분의 성소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요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땅은 유다의 영토가 됐다는 거예요.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자, 바다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며.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요 바다가 도망갔대요. 누구를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참,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요단강 도하를 하던 그때를 표현한 겁니다. 요단이 어떻게 갔다고요? 물러갔대요. 이때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반겼다라는 거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정중앙을 지나갈 때 그러는 거죠. 바다야 네가 도망가면 어찌미뇨.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난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없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부분,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부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시편 114편의 기적이요 오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곳에서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왜 똑같이 한번 비유해 볼게요. 일제강점기에서요 우리는 그 전에 대한제국이라고 했어요. 왜 대한제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없었어요. 종이 두 장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전쟁 한번 안 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일본에다가 핵폭탄 하나 떨어뜨렸더니 한국이요 해방돼 버렸습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언어가 다시 정립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제 날씨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날씨의 얘기하는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날씨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요 어떠한 나라는 대가뭄, 어떠한 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저 남극과 북극은 얼음이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요 어떤 나라는요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어떤 나라는요 태풍으로 인해서요
곤란한 상황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뭄이래요. 근데 농사가 잘 돼요. 우리 백성들이 먹을 만큼은 그래도 나와요. 쌀도 우리들이 먹고 남을 만큼 수확되고 있어요. 풍년입니다. 한국이 가뭄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쏙 빠져 있어요. 이번에 신나노라는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나갔잖아요. 신기하죠? 그냥 스치고 갔어요. 스치고 간 거예요. 그 태풍이요, 대한민국 정중앙을 치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일본은요, 그런 태풍을요, 수없이 맞아요. 수없이. 가을마다 태풍이 올까 봐요. 이 일본 사람들은요, 근심하면서 살아요. 그들은요, 때때로요, 지진을 맞이해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근심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은 이번에는 지진이 약하게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요. 성도님들 사시는 동안에 지진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내 집이 정말로 심하게 흔들려서 내가 책상 밑으로 숨어 들어갈 정도로 지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성도님들, 지진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성도님들, 내 몸이 책상 밑으로 들어갈 생각이 날까요? 안 나요. 왜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난의 위기 대응 능력이 이렇게 키워지는 것은 우리들이 재난을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대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재난에는요, 우리들이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아무리 대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대응을 못해요? 국민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비가 오면 지하실로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비가 오면은 이 물이 지하실로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방지턱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차가 지나갈 때마다 방지턱에 의해서 쿵쿵쿵 거리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요,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비 들어가지 말라고 방지턱을 높이 만들어 놓으면요, 지금은요 민원나요. 왜 이렇게 방지턱을 만들어 놨느냐라고요. 차 다 망가진다고요. 근데 일본은 안 그럴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땅하고 그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요, 저 제주도에서 저기 어디예요? 저 북한 평양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릴까요? 우리 여기서 인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륙하고 올라타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지, 실제로 비행기 떴다 내리면은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저 평양까지 가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릴 텐데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번에 북한이 6월달 이후로 가뭄이 해결이 됐다고 해요. 어느 정도 가뭄이 해결이 됐대요. 그런데요, 봄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들이요, 곡식을 못 심었어요.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요, 비가 안 왔어요.
땅에서요 물을 끄집어 드려야 되는데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릴 물도 없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어요. 대한민국이요, 마른 땅에다가 심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는데요, 일본은 태풍으로 고난을 당하고요, 저 북한은 가뭄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가운데 썩 있는 대한민국은요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우리나라 기온이요 37도까지 올라가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다른 나라는 40도가 넘어간다니까요. 태풍으로도 지켜주시고요, 가뭄으로도 지켜주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상해요. 한번 지도를 놓고 보세요. 저 북한 하나님 없는 나라는 가뭄으로 이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 일본 땅은 바다 건너 저 일본 땅은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이 가을을 근심하고 근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을에 곡식이 얼마 나올 거냐, 지난번보다 더 나올 거냐, 적게 나올 거냐, 이 곡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의 양을 놓고 고민하는 풍성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후로 날씨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기후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14편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중앙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